사무엘하 11장 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5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정왕국의 성군 다윗이 모든 것을 잘하는 중이었는데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정왕국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직 공의로 다스려야 할 자리인데도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다윗의 왕권마저 위태로울 수 있겠죠. 다윗은 그 일이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다윗은 황급히 은폐하기 위한 계략을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서 휴식을 주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하여서 잉태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 한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회개를 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다른 죄를 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죄의 종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는 단 하나만 독자적으로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는커녕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8절 내가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에게 이렇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휴식을 취하라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한껏 배려하는 듯이 음식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어사주를 하사하여서 아내와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죠.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문에서 잤다는 것은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병들의 숙소에서 함께 잤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 병사로서 겸비한 태도를 가진 것이죠.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신앙심과 애국심, 충성심 그리고 전우애가 돋보이는 우리아의 대답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우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왕의 혼이 살아있다면 어찌해야 하느냐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정통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다윗 왕과 해족속 출신의 병사 우리아가 너무나 대조되네요. 이만하면 다윗은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양심이 마비된 다윗이었습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네,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문자적으로는 아니고요. 한 번 더 우리아를
취하게 하고서 아내에게 가도록 시도해 볼 요량으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터로 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돌려 보냅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급기야 다윗은 우리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부하에게 시켜서 살인을 교사하고 적군의 손에 죽은 것처럼 꾸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평소에 다윗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거 자기를 집요하게 추격하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사울왕을 살려보내던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요? 다윗은 연속하여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의 아내를 범한 죄. 둘째, 충신을 죽인 죄. 셋째, 부하에게 살인을 교사한 죄. 넷째, 덩달아 죽은 여러 부하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라에 대한 백성들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지 않은 그 책임입니다. 이 모든 죄들에 이어서 요압의 죄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고두고 다윗 자신을 족쇄 채우는 짓이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이유도 묻지 않고 실행합니다. 37용사에 끼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요압이 왕에게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실행한 것은 왕에게 당장은 충성을 보여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다윗의 중대 약점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다윗은 요압에게 코가 꿰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밧세바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아 살해를 교사한 것은 분명히 잘못인 것을 알고 자기는 왕의 명령으로 실행했다는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다윗은 훗날 요압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지 못하였고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심판을 맡겨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 6절을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여기서 네는 솔로몬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은 전쟁에서 인명 손실이 많은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마땅히 심판해야 할 요압을 심판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압이 교만하게 겁도 없이 행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이 제공한 셈입니다.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전쟁에서 인명 손실이 많은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는 말로써 말을 하라고 해서 그 말로써 다윗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절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것이고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이 죽음 사건은 사사기 때 일인데요. 사사기 9장 50에서 53절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반기를 든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려다가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여인 하나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어리석은 전략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인명 손실이 있었다고 추궁당할까 봐서 요압은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다 보니 적지 않은 인명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그러나 다윗이 원한 대로 우리아는 죽었으니 그것으로 아곤의 인명 손실은 상쇄된 것이 아니냐고. 만족되지 않냐 이 말이죠. 아곤의 인명 손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왕의 책임이니 더 이상 나에게 추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사실 다윗은 아군의 인명 손실 문제보다도 우리아의 죽음 여부가 더 우선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로서 통치해야 할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자기의 죄악을 통탄하지 못하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는 말로써 요압을 배려하는 듯한 말로써 자기의 계략을 감추고 있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바세바는 다윗의 그러한 계략으로 남편이 죽음당한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다윗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세바가 정신이 온전해서 전 남편을 죽인 남자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바세바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나중에라면 몰라도요.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례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바세바는 몰랐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광선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으니 어찌 심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두면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의 운명은 암흑과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이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죽여서 다윗 왕가를 끊어지게 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 자체는 살리심으로써 다윗 언약이 실효성 있게 하시고 다윗의 일생에 두고두고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찌 이런 악한 일에 심판이 없겠습니까? 이후 사무엘하 20장까지 다윗의 인생 내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은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며 한 번 지은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한은 반드시 또 다른 죄를 짓는 연결선이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들어왔을 때 즉시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쫓아내십시오. 행동화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자그마한 마음의 탐심은 내버려두는 한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방치해두는 한은 급속도로 커지며 또 다른 죄를 낳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며 언제든지 죄가 들어왔을 때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즉시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집어넣을 때 즉시로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분별력 있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영의 눈이 밝고 또한 영혼이 맑아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뒤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만 연합되고 원수마귀는 대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